의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을 죽였죠. 쳐부셨죠. 그리고 정복했죠. 그리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아니죠. 왜? 한쪽을 죽이고 제압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그리고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들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임금이나 세상의 장수들, 세상의 나라들이 외치는 평화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은 누구 하나 다치게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죽이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장수들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유혈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성을 빼앗고 평화라고 선언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완성시키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열방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 하나 반대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아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성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4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마땅히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환호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돌들이 저 자연계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마땅히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원래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런 미물인, 저런 광물질인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합니다. 찬양 안 해요. 그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 않아도, 환호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셨고 저주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이 길 밖에, 이 길 밖 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피와 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한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심장에서 쏟아내시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이 인류에 쏟아내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심장에서, 주님의 심장에서 쏟아내시는 그 피, 그 몸에서 쏟아내시는 그 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흘려주시는 보배로운 피요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광물질, 저 돌들이 소리친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것.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인류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 찬양조차도 하지 않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신비 그 자체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구도 탈 수 없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셨을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 새 무덤, 이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이 굴 같은 거를 팝니다. 바위 이런 걸 뚫습니다. 아니면 돌로 만든 석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재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굴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장례 치르고 나중에 이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은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세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꽃들도 하나님을 활짝 웃으며 찬양하죠. 나무들도 파릇파릇한 잎을 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들도 여기저기 지저귀며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물들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들 판에서 저들 판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 중에 최고인 걸작품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멸시천대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침 뱉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못질을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허물 때문 아닙니까? 사탄의 방해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땅에 원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가셨던, 저주의 길을 가셨던, 죽음의 길을 가셨던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에도 찬양, 화요일에도 찬양, 수요일에도 찬양, 목요일에도 찬양, 금요일에도 찬양, 토요일에도 찬양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럴 때는 주님을 열렬하게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는 그 누구도 찬양하지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교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지만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세상
아멘. 어려운 찬송이고 오랜만에 부른 찬송이죠. 종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보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며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